강단 또 이렇게 목회자 가운의 스토리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랏빛은 경건, 엄숙, 고난, 슬픔, 회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 이전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자 사표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아람어를 기본적으로 잘했고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세금을 걷고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의 계산이 빠른 사람 그리고 문서를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 당시로서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받아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왜? 동족들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주 66년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30년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을 때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네로 황제가 이 유대 지역에 너무 과중한 세금을 부여한 거예요. 총독 플로로스는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두어도 네로 황제가 요구한 만큼의 세금을 로마로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창고를 열고 성전 창고에 보관 중인 금 17달란트 요즘 가격으로 대략 환산을 하면 1220억이 넘는 이 금을 강탈해서 로마로 세금을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강탈해서 세금으로 가져갔다고 유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헬라 사람들이 새 몇 마리를 죽여서 그것을 회당 앞 화분에 던져놨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던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죽은 새가 회당 마당에 떨어지므로 회당 전체가 부정해졌다며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대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를 뽑아서 총독에게 보냈어요. 죽은 새를 회당에 던져서 회당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해 주시오. 그러나 총독은 대표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총독은 군대를 동원해서 3,600명을 죽입니다.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져 나갔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포위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갈릴리에서 기병 2,000명을 데리고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로마에 있던 네로 황제가 유대에 반란이 일어났던 보고를 받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파견을 합니다.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졌는데 로마 5개 군단 8만 명의 정규 군인이 투입이 되어졌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승리했죠. 로마 군대 10,000명이 전사했고
그러면 유대인은요, 유대 군사 2만 5천 포함해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로마와 싸울 때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종말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우리 싸워야 돼? 아니, 싸우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산으로 도망쳐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 펠라라고 하는 산으로 전부 피난을 가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그들의 18 기도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저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문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겨졌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소개할 목적으로 주 8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금식과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라 그래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용할 양식을 끊는 일이에요.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4번 4달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월 금식을 했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4월 9일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5월에 금식을 했어요. 주전 586년 5월 7일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7월엔 대속죄일이 있고 또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면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달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달랴 총독을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4번째 침략합니다. 또 10월 달에 금식했어요. 주전 586년 10월 10일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7월 금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식은 유대인들 스스로 정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금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잘못에 대한 죄가 막 기억나면서 떠오를 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순탄했던 삶의 일정 속에서 어느 날 가정에, 어느 날 일터에, 어느 날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평안한데, 부모들은 평안한데 자녀 손들의 문제로 인해서 금식을 합니다. 진급, 승진, 시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손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산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전쟁의 위기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거룩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 금식을 많이 하고 금식을 자주 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금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은 일용할 양식을 끊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며 지나온 날들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라면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떠했을까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모든 드라마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이 이렇게 화장 정도 해서 분장을 하는데 2000년 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탈춤을 추는 그 광대들의 얼굴에 가면을 쓰잖아요. 2000년 전 연극하는 모든 배우들은 얼굴에 가면을 썼어요. 어떨 땐 왕의 가면을, 어떨 땐 거지의 가면을.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가면을 쓰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내가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의 가면을 쓰고 거지의 역할을 연기해 내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에 아주 슬픈 표정을 만들고 얼굴에 재를 뿌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길을 다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바리새인님 또 금식하네? 와, 신바리새인님 또 금식해? 이러면서 칭찬과 존경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소문내고 광고하고 다녀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았으니까 너희는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상급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금식할 때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그렇게 금식을 해라. 금식한다고 해서 머리 풀어 헤치고 세수도 안 하고 재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일상의 삶과 동일하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금식하는 표가 나지 않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면 금식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단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하면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은 저를 이롭게 해요. 금식은 음식을 끊음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손주들을 향한 금식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손주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위서 아래까지 싹 살펴봅니다. 머리는 어디서 했을 것 같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들고 있는 가방, 신발, 옷 쫙 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몸에 한 돈 1,000만 원어치 걸치고 있구나.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치장하지 않고 그러고 다니면 무시하고 깔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좀 시험해 보려는데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소, 나귀, 양, 낙타 전 재산 수백억 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인님 하고 종이 달려오는데 장남 집에서 7남 3녀 10남매가 생일잔치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일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하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함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참 필요해요. 태중에 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생명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장래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좀 구차해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좀 허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셔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보다 부속 건물, 창고들이 훨씬 더 크고 많았어요. 왜? 성도들이 1년 농사 지은 11조를 가져오는데 수레에다 싣고 오거든요. 1년치 11조를 가져왔으니까 당시에는 성전세 가져오죠, 절기원금 가져오죠. 그것을 창고에 다 쌓아두는 겁니다. 보물은 무엇입니까? 현찰일 수도 있고요, 보석일 수도 있고요, 고가의 백, 고가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귀금속 보물을 어떻게 해요? 집 뒤 장동 밑을 파고 그 안에 감추어 놓든지 아니면 내 밭에 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선하다, 돈이 악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단 한 번 돈은 악한 것이다, 돈은 선한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의해서 돈의 쓰임새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의 돈을 들고 피난을 가고 나머지 땅 파고 묻었어요. 전쟁 갔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재물은 타인의 소유가 되겠지요. 고가의 옷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고 옷장에 걸어둡니다. 어떻게 돼요? 좀벌레가 생겨서 옷을 다 쓸어버려서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즘은 벽들을 워낙 튼튼하게 시멘트를 붓고 철근으로 해가지고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이 가운데 수수깡 놓고 양쪽에다가 진흙 발라서 그렇게 만든 시골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비가 막 내리면, 비가 튀면 아래쪽이 젖고 젖으면 구멍이 뚫리고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손을 집어넣고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거두어 드릴 수확은 어마어마한데 집에 있는 창고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는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짓자는 거예요. 지금은 저온 창고도 있고 냉동 창고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든 몇 년씩 냉동 창고에 넣었다 꺼내면 돼요. 사과 1년씩 저온 창고에 넣었다 꺼내면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일용할 양식, 다음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을 줘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쥐들이 와서 쏘라먹고, 그리고 곰팡이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먹을 거 쌓아뒀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 모든 귀금속, 보석 다 놓고 가야 돼요. 수백 번 장례를 인도하고 임종을 입관을 들어가 봤지만 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동안 참 아버님 고생 많으셨다고, 이 신용카드 이거 무제한 VIP 넣어드릴 테니까 천국 가서 쓰시라고,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요. 어느 것 하나 넣어드리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쓰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죠? 하늘로 그냥 휙 던지면 하나님이 착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이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거 나 혼자 어차피 다 먹고 쓰지 못하니까 필요한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 다 여기 손을 가슴에 갖다 대잖아요. 이 가슴에 뭐가 있지? 심장이 있어요. 이 반지를 왼쪽 요 손가락에 끼잖아요. 여기서부터 똑바로 오면 심장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결혼 반지 여기다 끼는 거거든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중심이요 생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판이 이곳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좌정에 계신 곳이 이 마음이고 성령이 거하는 곳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되면, 이 마음이 어두우면 의심과 불신앙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에게,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 만났으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랍비죠, 율법학자죠,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었죠. 멋진 사회적, 혈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3일 지났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엔 고난이 닥쳐오네요. 예수 구원이라고 외치면 돌을 집어던져요. 예수 구원이라고 외치면 감옥에 던져져요. 수없이 매를 맞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고 또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은 바울의 삶은 고난과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런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목표들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필경한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늘 아침을 금식하고 그리고 한 끼 곱하기 얼마에서 금식헌금을 늘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니까 사순절, 부활절 되기 전에 헌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4번 했고 1월 달에 한 번 했고 그래서 올해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쨌든 고난주간이든 하여튼 임박해서 헌혈을 더 한번 하자. 이게 제가 정한 목표예요. 일상의 삶이 인터넷, TV, 스마트폰 늘 그런 매체들을 영상을 보며 살아가는데 최대한 좀 사순절기 동안에는 좀 줄여보면 어떨까? 누군가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사순절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활절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인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목표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형편과 처지에 맞게.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대충 보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고 구제, 금식, 절제의 삶을 실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